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항상 시작할 때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찬양 끝날 때쯤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또 원래 우리 고 목사님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교도 동부교회 갔고요. 저도 이제 전주 출신이라 오래 또 안 친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학교 때 제가 더 키가 컸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멈췄고요.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크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대원 지나고 나서 이제 신대원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이제 고 목사님은 원래 저보다 입학 연도는 1년 더 빠르세요. 그리고 이제 휴학하시고 중국에 잠깐 선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2학년 왔을 때 저하고 이제 학기가 맞아서 기숙사를 또 2년 동안 또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는 친구예요. 또 의리가 있는 친구예요. 의리가 있는 친구고 또 우리 고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친구지만 오히려 더 배울 게 원래 이 자리 오면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귀한 강단에 우리 세워주신 우리 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부터 겸손하셨고 형식적으로라도 들어주세요. 네. 원래 항상 착하시고 또 항상 친구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 배울 게 많고요. 또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참 배울 게 많은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이자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또 이렇게 내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항상 외부에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도 상당히 또 긴장되거든요. 외부에 많이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좀 가볍게 하려고 퀴즈를 좀 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죠? 자신 있게 말씀해 누구죠? 에스더죠.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이쁜 거 쓸 데 있다 없다? 네, 없다 하셨어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쁜 거 쓸 데 없다. 그런데 이쁘면 무엇을 구하더라? 나라를 구하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바라보세요. 네, 네, 네. 나라를 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라를 못 구하면 나라도 구하자.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우리 고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한 일,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또 사람의 또 각자에게 주신 삶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선교사의 삶을 살게 했던 또 그 말씀은 무엇인지 또 지금도 그 한인 사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고 또 선교사적 백성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는요, 사실 민수기의 원래 원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광야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제목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 맨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딴다든지 아니면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장소 아니면 시간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성경 안에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놓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어제 권사임명 받은 민수기가 아니라요, 웃으셔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가 한인 교회는 보통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고 뭐 큰 교회들 빼고는 대부분 오전에 이제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익숙해요. 지금 졸음이 올 때고 막 집에를 가야 될 때고 막 이래서 저도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좀 웃겨야 되겠다. 그리고 좀 재밌게 해야 이 오후 시간을 좀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민 셀수해서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원제가 광야에서거든요. 광야에서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원어에서 온 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광야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요. 또 밤에는 또 춥죠.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마 더 광야와 같을 거예요. 지금도 살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눈에 보기에는 풍요롭고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아마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때로는 외롭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그 광야 같은 곳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광야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광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민수기의 좀 내용 이해가 좀 필요해요. 길게 하진 않고요. 민수기는 딱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근데 그 내용은 인구조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지점에 와서 50일을 시내 광야에 좀 더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죠?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광야 38년, 40년의 생활을 결론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1세대가 죽고 나서 21장부터 36장까지가 땅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땅 정복 하면 누구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만 생각나죠. 그런데 누구도 땅 정복을 했죠? 모세도 땅 정복을 했어요. 요단 동편 땅 어디죠? 에돔, 암몬, 아모리, 모압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딱 세 지점만 알면 돼요. 시내 광야, 그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세 지점을 딱 찍으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민수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마음에 품고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순히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지 특별히 예수 믿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민수기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또 다른 별명이 뭐가 있을까요? 투덜입니다. 투덜이.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는 다른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만 여전히 현실에 매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21장에서 36장에 가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오합지졸이었던 싸움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에돔, 암몬, 아모리 이런 땅을 막 정복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놀래가지고 발락 뒤로 넘어졌어요. 누굽니까? 발락 왕이 그 당시에 발람까지는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다가 뭘 하죠?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돈을 줘가면서 언덕 위에서 무엇을 시키죠? 저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세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니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올 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입술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축복의 입술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을까요? 약속의 땅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평불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해요. 나의 어떤 죄성과 죄의 습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지 않을까. 또 내가 예배드리는 내 삶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말라기 3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야곱의 자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로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누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고 기도고 교회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부부싸움을 해도 또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끊어버립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그렇게 도망가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져도 내 삶 가운데 관계가 무너져도 누구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만드시고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가 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뜻대로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네 힘으로 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진흙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세요 라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거의 한 11년, 12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15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한인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풍성한교회 부교육자로 갔다가 가기 전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3년 정도 한인교회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대원 졸업하고 부산 풍성한교회 갔다가 우리 고목사님 이제 한참 막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좋다. 막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 와서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곳에 불렀냐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갈 때도요.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처음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이걸 설교를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막 거의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거의 만 6개월을 기도를 하나님 이 입술 좀 붙들어 주세요. 6개월 동안 강단상에 올라가면 한국말도 안 되고요. 영어도 안 되고 완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째 됐을 때 하나님이 네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힘을 빼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강단에만 올라가면 이 준비되지 않은 영어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영어가 안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언어 체계도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한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민수기는요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고 또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능력을 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구를 조사하는 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몇째 날이래요? 첫째 날이래요. 자, 그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만 1년이 지난 두 번째 연도, 두 번째 달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9장에 가보면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9장에 가면 6월절을 지키는 또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자,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구조사가 먼저입니까? 6월절이 먼저입니까? 6월절이 먼저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그러면 시간 순으로 만약에 기록된다면 무엇이 먼저 기록되어져야 돼요? 6월절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먼저 기록하고 6월절을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 군대는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방금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 광야의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 편성을 해요. 근데 그 진 중앙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막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가죠? 언약궤가 나가요. 여러분들 유럽 중세 영화 이렇게 유럽 기사 영화 이런 거 보면 맨 앞에 기마병들이 뭘 들고 출발을 하죠?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 깃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의 군대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고 적들이 내가 해볼 만하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항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가 먼저 나갔다라는 건 지금 누구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들고 나가는 깃발은 하나님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깃발을 들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딱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깃발은 접고 누구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깃발은 나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어야 되는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 다음에 누가 출발을 하죠? 유다 지파, 영원한 왕이 오실 다윗의 혈통, 영원한 왕이 되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의 대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대장이 누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하고 출발하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 민수기의 신의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너네는 광야 난민이 아니야. 단순히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그냥 청약적금 부어가지고 그냥 좋은 자리 주려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뭐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군대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우리가 전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뭐가 있었죠? 아까 12정탐꾼 이야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을 시키셨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도 제 키보다 크고 딸기도 그렇고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커요. 우리 고목사님처럼 거인처럼 커요. 예?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두 그룹으로 의견이 나눠졌어요. 10명이 뭐랍니까? 우린 안 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래요? 메뚜기래요. 우린 안 돼. 그냥 여기 그냥 좋은 게 있으니까 싸워봤자 우리는 안 돼.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래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대요. 올라가자. 그랬는데 모든 백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때 당시에도 민주주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10명 의견으로 다 흘러가가지고 밤새 뭐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듣고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광야 생활 40년 꽝꽝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나는 안 급해. 광야 1세대. 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기 싫어요. 저희 그 땅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 땅 갔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시죠. 밤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주시죠. 아침 저녁으로 고기 주시죠. 밥 주시죠. 뭐 굳이 그 땅 가서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땅에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거기서 먹고 살다 뭐 하래요? 죽어.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이라고 망각한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맞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명을 이루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가는 걸까요? 원래 이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400년 후에 3, 4대가 지나고 나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왜 저한테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에 뭐가 안 차서 그랬대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땅에 뭐가 찼다는 거예요? 죄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착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냥 먹고 살다 죽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동이 어떻게 되죠? 무슨 동이죠? 효자동입니까? 효자동에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지금 건강한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들 보면요. 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냥 우리만 안전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쇠퇴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고목사님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오기 전에 2번 정도 우리 교회를 미리 와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식사도 했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 아이들 밤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보내주셔서 일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겼던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요, 또 하나의 사명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요. 민수기는 지파별로 할 일들을 딱딱 맡겨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가 가르치는 사명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앞으로 쭉 나아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야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티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 이 땅이 악한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이 땅이 악한 책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땅,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온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사역은 공격적인 사역이었어요. 막 죽어도 막 자기 몸이 횃불로 사용되어져서 막 태워질지라도 뭘 했습니까?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세대의 방어 사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미혹의 영뿐만 아니라 배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세가 되면 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정말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어떻게 저게 빠질 수 있지?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세대에 있는 일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두 번째 덩어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탐을 하고 그 땅에 싸우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싸워야 될 주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장부터 36장 사이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발락과 발람이 저주하는 일로 안 되니까 무엇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제사에 초청을 해요.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뭐 했더라? 행음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몸을 섞었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거의 모래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여인들이 막 화장하고 막 향수 뿌리고 막 고데기로 막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막 흙먼지 막 뒤집어 쓰고 막 이 목에는 막 그 흙으로 막 떼줄이 막 껴있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락과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이방 제사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그 제사를 섬기는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막 눈에 막 쌍꺼풀 막 해가지고 막 고데기로 막 머리 꽂고 막 얼굴에 막 빨간 거 파란 거 막 찍어 발라가지고 막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리 와봐, 너도 와봐, 저기도 와봐,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신없이 갔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이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액시던트가, 사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치부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들을 사실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막 10번이나 막 반역하고 불만해도 하나님께서 막 어르고 달라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딱 왔는데 그 앞에서 지금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싸워야 될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주적은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언니, 오빠,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싸워야 될 주적이. 여러분, 나가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싸워야 될 적은 우상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3, 4대가 지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죄가 찼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예요, 죄. 근데 그럼 어느 정도의 죄가 찼길래 지금 들어가나 보니까 레위기 18장에 그 죄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친상간, 유아강간,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또 수간, 또 아이를 뭐합니까?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 유아 인신제사, 이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와 2세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상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제사 로마의 모든 신들은 반인 반수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반절은 사람 형상이고 반절은 뭐예요? 동물인 거예요. 그 동물에게 풍요와 다산과 어떤 안전과 기원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뭘 가져옵니까? 어린아이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재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어린아이를 그 청동 손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막 불을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행복해, 나는 이럴까요? 아마 자지러지게 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특별히 재물을 바치고 아이를 바치는 그 가정의 남자들은 이방 제사를 섬기는 여인들하고 뭘 시켜주는 거예요? 행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돈을 더 내면, 아까 제가 조금 심한 수위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고대근동 자료를 살펴보면 그것보다 좀 더 돈을 내고 좀 더 신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뭐라냐면 그 신의 형상인 동물과 뭐라는 거예요?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때 당시에만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뭐 소식으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캐나다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염이 여기 와서 너무 심해졌어요. 공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공기도 좋고 뭐 좋지만요. 근데 한편으로 캐나다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동성애 천국이에요. 매해 6월이 되면 이 동성애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하루 종일 그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전부 다 차량을 통제하고 나라에서 서포트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은 마음껏 행진하며 즐길 수 있도록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연합으로 해서 이제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나갑니다. 근데 막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로 하면 잡혀가요. 신고하면. 그래서 피켓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걸 서 있어요. 근데 사거리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현장에 딱 사거리에 각 섹터에 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연합에서 이제 저희 청년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맨 앞에,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쫄렸지만 오늘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건데,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섰습니다. 딱 서가지고 이제 피켓을 들고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로만 어떤 뭐 말로만 들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 막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백인은 모자만 쓰고 옷을 싹 벗고 이제 저희 앞에 막 와가지고 조롱하듯이 막 저희 앞에서 막 손가락 욕을 하고 다행히 제가 영어를 많이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대충 이분이 나를 축복하는지 이분 나를 저주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남자와 남자가 막 와서 제 앞에서 막 뽀뽀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막 와서 뽀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모든 칸을 다 막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행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들도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캐나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 다는 그렇진 않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은 동성애가 인정을 못 받잖아요. 아무래도 시선이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캐나다로 보내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가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데로 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남자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호르몬 주사를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마리화나도 합법이기 때문에 어떤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넘어가는 이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것으로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1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서 있을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전쟁도 너무 심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참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누가 지금 당장 와서 그들을 막 때려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여기를 서 있죠? 이미 이들은 답이 없는데.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네 죄가 그들의 죄와 똑같다. 그 앞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들보다 좀 덜 죄인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지 않았지 우리도 그 상황과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떠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또 뭐였냐면 야, 네 죄가 이렇게 컸어.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들보다는 난 좀 깨끗해. 그들보다는 난 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네 죄도 이들의 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너의 죄, 그 죄가 이들의 죄하고 다른 게 아니야. 같은 죄야. 제가 그 앞에 정말 통곡했어요. 하나님, 피켓 들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의 죄 사이즈가 그냥 보통 그냥 특별 그거 하고 하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희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컸나요?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번 고난 한 주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결국은 음란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처럼 옷을 입으면 돼요. 뭐 매니큐어하고 뭐 네일하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자가 남자이고 싶으면 머리 커트하고 남자 옷 입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옷을 입은 걸 보면 다 음란이에요. 자기를 음란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입는 걸 보면 아예 옷을 안 입었어요.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노부부. 이 캐나다인의 이 머리가 정말 완전 캐나다의 현지 캐나다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 옷을 할랑 벗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뭐 어떤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근데 왜 결국은 음란으로 끝나?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다니는 거, 그들이 입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면 어떻게 가냐면요. 캐나다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이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캐나다에 오시면 6월달에 오시면 그걸 한번 보세요.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이런 사람들 모여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네 발로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물그릇을 가져와서 고양이처럼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향에 입문한 아이들은 데려와서 뭘 가르치냐면 네 발로 뛰고 네 발로 걷는 거, 화장실 보는 것까지도 가르쳐요. 그래서 캐나다 북부 쪽에는 어떤 나는 고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나를 위해서 화장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만을 위한 모래를 깔고 커튼을 치고 그 아이만 고양이처럼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냐면 남자가 고양이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를 달고 나오고, 그리고 목줄을 누가 들고 있냐면 그 파트너가 들고 있어요. 그 파트너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보면. 제가 말씀을 좀 과하게 좀 표현했지만 그게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랑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 옷을 입고 강아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에버랜드에 가면 그냥 고양이 탈 쓰고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은 고양이 털을 쓰고 있고 꼬리는 달고 있지만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음란이에요. 자기를 성적으로 상품화 시켰어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에 있고 청년들 여기에 있잖아요. 이들이 그 문화를 접하기 전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왜냐하면 내 친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캐나다는 10명의 직장인 중에 2-3명은 반드시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약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영상에 찍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 합니까?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피켓 시위도 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들은. 승진해도 막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아빠 엄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동물하고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결혼을 했을 때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적인 모든 행위가 어떤 건지도 다 오픈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를 채우지 않고 그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국은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을 듣든 못 알아듣든 이 자리에 끌어앉혀놔야 돼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우리 고목사님 때 저희 때는요, 그냥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협박까지 했어요. 너 헌금 떼어먹으면 지옥 간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협박을 받고 자랐어요. 뭐 밥 안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천국 가기 전에 다 콧구멍으로 다 집어넣는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심지어 모든 게 다 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신앙으로 연결돼요. 먹는 거,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어디 가는 거. 너 어디 가면 하나님께서 작살 내신다. 이거 막 두려워가지고 주일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졸아도 어디 가서 졸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저희 때는 막 오후 예배 되면 막 고개가 다 뒤로 꺾여져 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녀들요, 여러분 끝까지 끄집고 와야 돼요. 부모가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대안이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될 적은 우상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여러분 우상과 음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전처럼 그런 건 없지만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컴퓨터 안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우상과 음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요. 언제 네 힘으로 된 적이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명하면 되는데 뭐 했습니까? 모세마저도 지팡이로 쳐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살고 죽는 거,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심장을 셧다운 시키시면 그냥 그 뒤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눈썹 하나 자라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썹이, 저는 제 눈썹을 보면 없는 눈썹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눈썹 문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건 안 하고 싶다고. 근데 눈썹을 보면 왜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길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매일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막 잘라야 되죠. 막 고데기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머리 하나 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눈썹 하나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무엇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래요? 백전불태. 그렇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다. 나를 알면. 우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사무엘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때는 그 열매가 정말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는 것마다 기쁨이 있고 모든 어려움도 기쁨으로 다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 꼭 단순히 필리핀에 가고 뭐 어디 태국에 가고 뭐 다른 나라에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성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뭐 주의를 성소하는 부분도 뭐 제가 누구를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주의를 성소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벌어요. 그렇죠. 특별히 뭐 카페나 뭐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으면 그냥 완전 공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알바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전에 일찍 드리고 가서 뭐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중심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오늘 10만 원을 못 벌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게 군대일까요? 싸움을 잘하는 군대?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광야의 백성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 어떤 적도 대적하지 못할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웃과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상과 음란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지금 피아노를 치셔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반주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제 사모님이셔가지고 제가 말씀 할까 말까 이야기하다가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고 네, 드럼을까지 다 해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사모님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광야일 수도 있고 또 관계가 광야일 수도 있고 마음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길을 잃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싸우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